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순종이 원망스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그 8살 그리고 5살 이 두 아이가 있는데요. 하루는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너무 서럽게 눈물을 막 흘리면서 저에게 온 거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혔다고 이르는 겁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는 나를 밀었느니, 누구는 나를 뭐 꼬마라고 했나느니, 누구는 나를 뭐 내 옷을 잡아 당겼다느니, 막 그렇게 이제 이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렇게 이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했거나 아니면 친구가 했던 그 실수를 이제 크게 포장하는 거죠. 나 이만큼 억울하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에 불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조용히 옆에 가서 그 귀에다가 말을 해줬죠. 그럼 그 친구에게 가서 너도 똑같이 해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나도 똑같이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던지, 참 어느 교회에서 배웠는지 참 잘 배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참 눈물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1년, 5년,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순종이라는 그 단어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순종은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이 블레셋을 급습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이 강대국인데 급습을 당하니 화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공격해야 되겠다. 이스라엘도 준비태세에 들어갑니다.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인물, 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당시의 그 고대 전쟁은 인간과 인간의 그 싸움이지만 신들의 전쟁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것이 정석이었던 거죠. 하지만 제사장 사무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그 군사들이 하나둘씩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울이 당연히 그러면 안 됐는데 불순종을 하죠. 율법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공격하러 나가야 되는 병사들이 도망을 갑니다.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사무엘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전쟁에 나가느냐, 큰 고민이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불순종이라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우리는 전쟁 때문이다라고 성경을 읽지만 그 속에는 전쟁보다는 생존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이 어렵고 고민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생존이라는 것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존이란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생존은 나의 자리, 아니면 나의 명성, 앞으로의 인생, 깊게는 우리 가정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간에 엄청난 히트를 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줄다리기, 그리고 되게 유행을 했는데요. 그 달고나라는 거 아시죠? 거기 있는 모양을 뜯어내는 이런 게임을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 했던 그런 게임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해서 통과를 하면은 결국에 최종적인 상금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고 바로 총에 맞아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게임을 참가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생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존이라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마저도 순식간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특히 나의 신앙, 신념 다시 생각해보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인 지금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변화의 차이는 생존의 걱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결코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순종과 생존 사이에서 그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순종을 선택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고 생존은 나를 향한 방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약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원히 약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약함을 숨기고 강함으로 보이기 위해서 인생을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노력해서 받는 대가가 무엇이죠? 돈, 명예, 권력, 물질 이런 것을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비교당하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더 높은 곳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력의 산물을 통해서 나는 결코 약하지 않음을 세상 가운데 보이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산물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무엇이냐? 이 노력의 산물들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다. 그러니 나의 강함을 조금이라도 오래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불법마저도 자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비록 아프고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지을 것으로 오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고통과 슬픔이 성숙과 성장의 은혜로 또한 회복과 소망의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장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멸망의 문이라는 것을 새로운 출발의 문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우리는 이제 이전부터 알았으니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순종이란 단어가 지속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요셉, 다윗, 모세 많이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을 떠올라 보면은 참 순종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곳곳마다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좌절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려니 생각해서 그 생각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불순종하였을 때 그것을 타산지석 삼아서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쓰러졌을 때 불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과 생존이라는 이 기로에 서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 오늘 이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성 점령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쪽으로 가까이 오니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정문을 굳게 닫았다. 그 문 밖으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었던 겁니다. 물이 있는 홍해를, 물이 있는 요단강을 물이 없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죠. 대단한 그런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급격히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결코 이런 전쟁 스토리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을 만한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자들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요, BC 8000년 경부터 시작이 된 지역입니다. 더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려면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부터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큰 물샘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큰 물샘이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라는 이 지역이 동서무역로의 중심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자가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이면 누구나 욕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리고라는 곳은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항상 준비해 있고 항상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정신과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여리고 사람들이죠. 게다가 여러분, 여리고 성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무엇이죠? 바로 이중 성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처럼 여리고는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벽, 그 맨 바깥에 있는 게 외벽, 그리고 그 안에 마을이 있고요, 그 안에 내벽이 있습니다. 외벽의 높이만 해도 12m, 마을이 있고 내벽이 있는데 그 모습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을 때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내벽이 있습니다. 내벽은 약 14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천의 요새로 만들어온 이 여리고성, 역사와 그 조건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결코 그들을 얕잡아 봐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리고성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스라엘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 안에 있는 왕도 용사들도 모두 다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거대한 여리고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계속적으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눈앞에 다가올 그 큰 여리고성에 걱정과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순종과 생존이라는 기로 앞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지만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그 행동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8절과 9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순종, 생존, 그 가운데서 원망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무나 높은 곳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을까요? 당연히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60만에 거기에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공격하러 온 인원이 그래도 60만 명이라는 인원입니다. 대군이죠. 엄청난 인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전투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어느 부분으로 침투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 전략은 너무나 형편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선두에는 무기를 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단 7명만 나팔을 잡고 있고, 그 뒤에는 뚜껑 달린 금색 박스를 든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무기도 들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시선은 그게 전부라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전략입니다. 당연히 앞에 있는 사람만 모조리 죽이고 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리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팩트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그 모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모델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세 번째는 7개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이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전투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바로 함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양각 나팔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숫자 7입니다. 제사장 7, 나팔 7개, 7일, 7바퀴. 성경에서 7은 완성, 완벽, 완결, 성취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간지, 누구를 의지하고 이 전쟁터에 나왔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보여주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1차 목적은 무엇이냐? 여리고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과 생존이라는 그 기로에서 누구든지 원망과 고민과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인생의 결정이, 그 마지막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비로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순종을 하려는 사람인지 생존을 위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보여주었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전략을 주셨던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었던가, 나를 위함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금색 박스 들고 돌았더니 승리하더라. 양각나팔 불며 돌았더니 승리하더라. 내가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멍청하게 돌았더니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보이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과 생존이라는 그 기로 앞에서 원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두 번째로는 묵묵히 일을 해야 합니다. 묵묵히 일을 해야 한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들려왔던 소리는 그 나팔 소리, 뿌 하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여리고성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상상을 했을 때 이랬을 것 같았습니다. 성을 덮을 정도로, 여리고성이 되게 큰 성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에 그 여리고 성터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까지 약 290m밖에 되지 않고 이 폭이 100m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설 운동장 정도의 그런 크기인 거죠. 60만 대군이 선두가 돌았으면은 후미를 따라잡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곳입니다. 성을 덮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인원이 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리 이중성벽이라도 이번 전쟁은 좀 쉽지 않은데, 녹록치 않은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무리 지켜봐도 전쟁하려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팔 소리만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무장한 자들이 전략을 짜서 갑자기 돌거나 공격을 하거나 땅을 파거나 전혀 보이지 않고 걷기만 하고 금색 박스만 보이고 사람들이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시간이 흐르니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전혀 싸울 모습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보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아냥거릴 수 있고 야유와 조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침묵은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도 거룩한 예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승리의 날을 향한 인내이며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보일 것, 세상 가운데서 보일 것은 하나님이며 행할 것은 순종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묵묵히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했던 그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묵묵히 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묵묵히 일을 하니까 바로 그 보디발이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느냐?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 이름은 들을 수 있었지만, 그러니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마치 자기가 믿는 신의 앞에 있는 것처럼, 신이 앞에 있는 것처럼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요셉이 믿는 신이 요셉의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달랐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종들하고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불평하기보다는 묵묵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의 입술을 또한 그의 행동을 주변 사람과는 다르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쭉 보면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총무가 된 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총무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시샘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 나이 어린 요셉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실력을 겸비한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총무하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시샘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침묵했을 때, 하나님을 보였을 때 나타난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묵히 행진했던 이스라엘, 그들의 침묵은 곧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결과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침묵하던 입을 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입으로 펼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역정됩니다. 겸손함으로 인내하던 자가 전세 역전에 높은 곳에 세워진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순종과 생존이라는 기로에서 원망이 느껴질 때 우리는 침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순종이 원망스러울 때, 이 순종과 생존이라는 기로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말씀도 아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가?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두 번째는 세상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하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갖는 일, 주부면은 가정을 돌보고, 직장인이면 회사를 일하고, 그리고 학생이면 학교에 가야 되죠.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누군가는 내가 시험을 보고 내가 열심히 해서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곧 그곳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교지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잠깐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현실의 벽만을 피하기 위해서 사울처럼 이 생존을 선택하지 말고, 비록 힘들고 외롭고 너무나 견디기 어렵고 내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남편이 내 말 뜻대로 하지 않고 집값이 오르고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순종의 방향을 돌릴 때,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숨겨두신 축복의 여정을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까지도 주님이 일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는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노래하여 왔기에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걷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은 형편없다. 저것이 무엇이냐? 야유하며 비아냥거릴 수 있을지만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를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빈손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광야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둠에, 그 아픔에 나아갈 때 온전히 주님이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은 저것이 무엇이냐 말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묵묵히 일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묵히 주의 말씀을 알리기 원합니다.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 보이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아브람처럼,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이는 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생이 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서 너무나 힘들고 삶이 녹록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표현하려고 했더니 세상은 여리고성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말하지만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양각 나팔을 들고 걷겠습니다. 침묵하며 묵묵히 걷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권속들 모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나의 인생을 위해 일하신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이며 묵묵히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